안녕하세요. 김대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9시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다,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바로 그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나는 물로 대변되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남편으로 대변되는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배로 대변되는 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는 그녀의 공허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번의 이혼을 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삶이 아무리 처절하고 또 비참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뜨러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점심 혹은 저녁 드셨습니까? 식사 왜 하셨습니까? 아침은 점심 먹으려고, 또 점심은 저녁 먹으려고, 저녁은 다음날 아침 먹으려고 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먹을 음식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때가 되면 식재료를 꺼내서 요리해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점심을 먹었다면 나가서 저녁 먹을 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저녁을 먹을 수 없고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번 끼니를 준비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 그리고 이 다음 식사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사람은 농경 문화를 발전시켰고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시키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시켜도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공허함의 이유이고 공허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었던 두 번째 대화의 주제는 남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인간이 살면서 맺는 인간관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일종의 구분과 구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만 살펴보아도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선생과 제자, 물을 청하는 자와 물을 주는 자 등 여러 개의 구별과 구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구분과 구별된 형태가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특별히 구별과 구분이 없는 한 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구별과 구분이 없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몸이 되지 못한 결혼 관계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한 몸을 이루었던 남자들이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그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인간관계마저도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 몸과 같은 남편이 많다 할지라도 정작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을 아프게 꼬집고 계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고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공허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결코 서로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무언가 공허한 우리를 채우는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상당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수준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인간관계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종교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가 섬기는 신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예배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배경 지식과 사마리아 전통을 통해서 그 궁금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갈망,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는 헛된 예배만을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도 공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들 몰래 물을 떨어 다녀야만 했고 여러 남자에게 버림받고 또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 몰래 물을 떨어 다녀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뿐만 아니라 남들 다 보는 데서 물을 떨어 다니는 여인들도 동일하게 불쌍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남자에게서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살고 있는 다른 여인들도 불쌍한 여인들입니다. 또 알지 못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모두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왜 공허했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목마른 물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남편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 일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또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가득 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은 28절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권하면서 이틀을 보냅니다. 그 이틀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참된 관계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또 42절에 이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임한 증거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를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공허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공허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공허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배조차 공허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채우는, 우리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로 채웁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인간관계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들려진 말씀대로,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공허함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공허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채워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공허하고 메마름을 겪는 자녀들에게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공허함을 은혜와 복음으로 가득 채웠듯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달려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며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